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화원을 들어오는 착각을 했습니다. 꽃은 주로 봄에 피는데 가을에 이렇게 활짝 핀 꽃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어서 마치 화원에 온 기분, 진실이 아닌 것처럼 비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꽃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기도 내는 게 꽃이에요. 그래서 환한 표정,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을 또 이렇게 주일에 뵈니까 반가운데, 또 오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서 향기 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요, 우리 캔사스 지역의 연합부흥성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달라스의 뉴송교회 박인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움받으신 목사님을 자잘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게 오히려 실례예요. 그래서 달라스 뉴송교회 박인화 목사님 모셨는데요. 일부러 저희가 모시려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가 얼른 이 부흥의 스케줄 가운데 회장의 권위로 권한으로 얼른 저희 교회로 주일 모시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줄 사람이 없었는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제는 나오죠? 제 왼손에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지금 시계가 조금 무겁습니다. 처음에 제 사위가 사준 시계인데 시계를 찰 때는 시계가 무거워서 제가 이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 무게가 익숙해져서 지금은 오른손과 왼손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habituation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굉장히 새롭고 참 좋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반복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느덧 익숙해지는 것.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상실하고 거기에 익숙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접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달라스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아주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나요? 매주 반복하면서 이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habituation, 익숙함으로 감사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며칠간 강 목사님께 라이드를 주셔서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시고 교회를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이 시대에 보기 쉽지 않은 정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여러분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랜드 캐니언과 근교한 가까운 지역에 한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결혼한 지 60년이 됐다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한 기자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년을 목회하면서 금혼식을 3번 제가 집례해 봤는데 금혼식을 처음에 집례할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계되는 자료를 찾으려고 아마존이나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구했는데 이
골든 애니버서리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 왜 없느냐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요즘에는 금혼식이나 또는 그 사파이어 60년 된 사람들의 결혼이 레어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도 별로 이 마케팅에 효과가 없어서 자료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자도 미국에 요즘에 흔치 않은 결혼 60년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이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길을 물어서 이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어떻게 할머님과 결혼 60년을 살게 되셨는지 그 비결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60년 전에 아내랑 함께 그랜드 캐년에 신혼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그 신부를 이 당나귀 위에 태우고 신부 그 당나귀의 양쪽에 이제 그 신혼 며칠 밤 지낼 그런 물건들을 싣고 쭉 올라가는데 당나귀가 땀이 나잖아요. 더우니까 몸을 흔들어서 신부가 뚝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이 옷을 툭툭 털더니 원! 그래서 신랑이 생각할 때 야, 이 신부 성격이 참 무던한 사람이다 하고 또 쭉 가파른 데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당나귀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몸을 흔들어서 신부가 두 번째 떨어졌습니다. 투! 신부가 그러더래요. 세 번째 가파른 데 올라가는데 또 이번에도 당나귀가 힘드니까 몸을 틀어가지고 신부가 떨어지는데 가방에서 장총을 꺼내더니 빵! 쏴서 당나귀를 죽였다고 합니다. 신랑이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부로 살다가 좀 의견이 안 맞으면 신부가 원!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60년을 살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것이 34번이 나옵니다. 34번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우리가 역동적인 삶,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그런 내 삶의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세 가지의 그러므로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therefore of condemnation, 이것은 과거적인 그러므로인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정죄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어가시죠? 저도 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TV를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청자들하고 이제 그 기자하고 그 사회자, 진행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혹시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현재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10명에 10명 다 아니요. 아니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내일 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성도들에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가 현재 배우자와 살다가 죽으면 현재 배우자와 다시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봤더니 아무 손 안 들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이렇게 좀 눈치를 보고 엉거주춤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90세가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할머님은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그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Therefore of condemnation,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밖에서 정죄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형수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인식이 되나요? 머리로는 인식이 되는데 우리 가슴으로 인식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자비, 공의, 은혜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나는 자비가 뭔지, 공의가 뭔지, 은혜가 뭔지 명쾌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제가 달라스에 처음 가서 저는 시간 약속을 좀 중시 여기는 편이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한 집사님 병원을 제가 신방을 하기로 하고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GPS가 없고 우리 지도를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랄리라고 하는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오니까 길을 찾는 게 거기는 또 완웨이가 좀 있어가지고 길을 찾는 게 매우 어려워서 제가 10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10시 20분이 넘은 거예요. 그 제가 시간은 늦게 가겠어요. 시간이 늦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속도를 내잖아요. 제가 속도를 냈습니다. 속도를 쭉 내는데 좀 가다 뒷거울을 보니까 뒤에 파란불이 반짝반짝하고 경찰이 저를 따라왔어요. 막 가슴이 콩당콩당거리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해요.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 신방을 가다가 길을 잊어서 Be quiet, let me see your driver's license.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줬어.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기다리라고 차에 가더니 아마 컴퓨터로 제 운전 기록을 조사해 보는 거가 됐습니다. 그 한참 후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경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티켓을 안 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오더니 당신이 보니까 out of state고 운전 기록이 매우 좋고 무엇보다도 you're a very handsome Asian guy. So I let you go. So he let you go.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명히 속도 위반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티켓을 주지 않고 그냥 가라. 이거는 자비인가요? 공의인가요? 은혜인가요?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지 않고 그 대가를 withhold. 내가 너를 당연히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 스타프 미팅 때 얘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완토니한 후레이가 있는데 거기를 달리다가 경찰이 이분을 잡았어요. 이분이 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신방 가다가 이렇게 속도를 냈습니다. Be quiet!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그래서 이분도 동일하게 운전면허증을 보고 오더니 티켓을 쓰는 거예요. 그 why? 그랬더니 당신은 이게 벌써 3번째고 인상이 안 좋다. 그분 인상이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집사장이 티켓을 또 떼었습니다. 경찰에 세웠습니다. 이분이 막 울었어요. 내가 좀 이 티켓을 띄면 우리 아내랑 관계가 나빠지고 보험료 올라가는데 막 우니까 경찰이 울지 마라. 지금 저 박이나 목사도 안 떼었는데 왜 난 티켓 주느냐. 그랬더니 경찰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티켓을 안 주면 내 공의에 손상이 간다. 당신이 법을 어겼는데 그 법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내 공의에 손상이 가지만 당신이 펑펑 울어대니까 내가 당신의 그 티켓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보험료가 어떤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판사에게 조절을 하겠다. 그것은 자비입니까? 공의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unmerited favor를 우리는 grace,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50점 정의예요. 온전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이 정죄, 예수님 밖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condemn, 정죄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therefore는 the therefore of assurance.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혹시 말씀이 뜨나 모르겠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안 뜨면 한번 하나 꼭 찍어보시죠. 파워포인트를. 괜찮습니다.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른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이 계신데 1963년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 인제에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5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그야말로 풍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그는 당시 한국에 군대 갔다 오는 게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병역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군대를 갔다 오면 일터를 잡고 결혼을 해서 부모 없이 서럽게 자라는데 내가 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중영 집에서 물을 기르고 장작 패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서 당시 귀했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조그만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너무나 그 트랜지스터를 갖고 싶어가지고 집안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쥐처럼 몰래 그 박중영 집안에 들어가서 트랜지스터를 딱 끄고 그의 품에 살짝 집어넣고 나오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당시에 식모라고 그랬는데 식모가 툭 튀어나오더니 왜 너 중령님의 라디오를 훔치는 거야? 가슴이 덜컥 내려졌습니다. 나는 네가 부엌에서 주인의 쌀과 고기를 훔치는 거 봤는데 이거 고해 바치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제나 이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식모가 박중영에게 고재봉이 라디오 훔친 거를 고해 바쳐가지고 감옥에 가서 부교를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옥에 가서 부교를 있으면 호적에 빨간 글이 지어지는데 빨간 글이 한번 가면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갔다 오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고재봉이 감옥 안에서 일을 갈죠. 내가 감옥에 나가면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내 인생을 망친 이 박중영 일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9개월 복역을 하고 나와가지고 도끼를 갖고 깊은 밤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6명을 다 도끼로 죽였습니다. 여기 어른들은 아시죠?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기억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깜짝 뭐였죠? 나를 박중영 일가를 죽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중영은 다른 데로 전근을 가고 이덕주 중령 가족의 모든 가족을 일가를 죽인 겁니다. 전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떤 한 분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죄수 가운데 1,800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1,8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 날, 사형당하는 날 자네 소원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가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3절에 보시면 나는 부족하여도 주는 영접하실 터이니 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누님에게 누님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상지 마세요. 나는 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데 가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나를 만나려면 누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천국 가면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재봉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therefore of assurance
결코 정잠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정죄함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러므로였죠? 정죄함의 그러므로. 두 번째는 사면의, 첫 번째가 사형의 그러므로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사면의 그러므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therefore of dedication,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는 이런 설교를 가끔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깜빡 모르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데 헌금하신 분들은 그 헌금을 돌려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돈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정죄와 수치와 모든 이런 고통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거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봉사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합니다. 이 봉사와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은 이게 뭐 억지로 쥐어 짜내고 막 안 하면 원, 투 이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상급을 받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예배의 반응이 헌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장 1절을 보시면 그 헌신에 뭐를 드리라고 그랬죠?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뭐를 드리라고 그랬죠? 몸을 드려라. 몸. 자, 이제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 말로 원문으로 몸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sarx, 양말이 아니고 S-A-R-X, sarx. sarx는 뭐냐면 육적인 기질, 육적인 성향, 하나님을 반대하는 성향을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소마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소마. 소마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 한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손을 한번 여기 팔뚝 한번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내가 이렇게 몸을 꼬집으면 아픈 것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너희의 계획을 드려라, 너희의 생각을 드려라, 너희의 미래를 드려라, 그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뭘 가지고 있나요? 첫째, 타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시간에 제가 자유하죠. 그래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가대원들이 오늘 앞에서 찬양하기 전에 연습하셨잖아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말씀을 미리 준비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만약 저에게 박인하는 노래를 해라, 그건 저한테 큰 고역입니다. 근데 제가 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재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능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시간, 타임. 두 번째는 talent. 세 번째는 treasu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제한 대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데 시간을 드리거나 재능을 드리거나 헌금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선물을 거저 받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예배가 나오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예배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 예배인데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시고 13장, 15절 1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광 찬양하시고 예수님 찬양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에는 예배다 그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하는 겁니다. 저는 백악관을 좀 자주 가요. 또 청와대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대통령의 초대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상상으로 자주 제가 왜 웃으세요? 기도는 상상, 이미지네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백악관에 가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격한 면이 있고 그분이 신앙이 있다고 하고 그분 주위에 그분의 국무장관 또 부통령은 다 신앙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성경 말씀 원리에 근거해서 정치하시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 어깨에 제가 손을 얹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상한 데가 있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캔사스 주의 주지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경찰서장을 위해서 소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집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손을 얹고 머리에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성경은 전도가 예배라고 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였죠? 찬양.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전도. 제가 이 시간에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정규적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가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규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런 civil leaders, 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이방인,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정규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목사님, 엄청나네요. 저는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preoccupation,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집념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 매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make it possible, make it personal. 내가 다른 사람이 전도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make it personal.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게임 가운데 이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이름이 뭐냐면 Zero Sum Game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Zero Sum Game. 이 Zero Sum Game이 뭐냐면 피자가 있는데 이거를 자르잖아요. 피자가 10조각이 나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10개 가운데 5개를 먹으면 나는 몇 개를 먹어요? 나는 5개를 먹으니까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조금 먹을수록 나는 많이 먹는 겁니다. 이걸 Zero Sum Game이라고 해요. 우리가 상품이 10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경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선물을 많이 가져가면 나는 작게 가져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여자나 종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 선민이 받을 축복을 많이 가져가면 내가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민주의를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쓰면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없다. 내가 재능을 많이 헌신하면 내가 피곤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쥐고 있는다. 이게 Zero Sum Game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산수 법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산수 법칙은 포도원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이 새벽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5시 나가서 일한 사람들에게 독인한 그런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준 곳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산수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하나님이 계산을 못 하시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는데 가난한 과부가 많이 헌금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산수 계산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과거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쉬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계산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게 될 때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산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2절에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의식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가 되는 이런 새로운 것이 교회에는 매 순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국을 수년 전에 다녀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흠모하는 설교자는 영국의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1800년도에 당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교회를 가는데 지금은 한 200~300명밖에 모이질 않아요. 너무너무 충격이죠. 그전에는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모일 장소가 없어요. 꽉꽉 성도가 모이는데 지금은 한 200~300명 아주 큰 강단에 사람들이 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Church of Tabernacle처럼 그것을 반복하면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는 빈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London changed and people changed but church has not changed. 런던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했는데 교회는 변화를 거부해요. 그 참 이상하죠. 이 사회는 대단한 변화를 많이 시도하는데 교회가 가장 변화가 느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한 2개월 전에 그 스코필드라고 하는 미국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빌려서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이렇게 싱글체예요, 싱글체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피우 있죠. 미국 사람들이 쓰는 피우, 그런 긴 의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교회가 1800년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피우를 refurbish, 다시 이걸 수리하고 스테인하고 니스를 바르기 위해서 에스티메이트를 냈는데 35만 불이 나왔대요. 35만 불.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싱글 체어를 넣으면 5만 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데 재정을 쓰기보다는 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그렇게 쓰는 예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교회처럼 싱글 체어를 하자. 그랬더니 교회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거기는 부목사님이 끌탁을 하면서 이런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그 교회는 스코필드라고 하는 주석을 쓰신 분이고 또 달라스 디알라지가 세미나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인데 변화를 거부한 결과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좀 그 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건물을 빌려 쓰겠습니다. 전과 같으면 anytime 쓰십시오 그랬는데 교회 재정이 너무 쫄려 가지고 저희들에게 상당한 돈을 받고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되었다. 저는 그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뉴슨교회가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일을 잘 시도하고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게 무엇인가? 뭐 한 가지를 변화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기도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저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섬김의 의미가 없어요. 헌신의 의무가 없습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재능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탤런트, 이런 리소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는 1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믿어라, 프린시플,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프랙티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doctrine,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듀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지금까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역에 좋은 그런 귀법이 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영국의 사학자 아놀 토인비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예요. 창조적인 소수. 많은 사람이 아니고 창조적인 몇 사람을 통해서 그루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다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험을 감당하는 소수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내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소인이다 그래요. 소인.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겠다는 것은 소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리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다음 세대가 먹게 하겠다, 그런 사람을 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또 제가 섬기는 뉴스원 교회가 우리가 열심히 심어서 제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향기와 빛을 나타내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